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겨진 숙제는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라는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전쟁, 즉 내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싸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그 사사기서의 전체 환경과 상황을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정복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각기 좋은 소견에 고정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내분, 이 전쟁은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일으켜진 전쟁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레위 사람의 감정과 그리고 복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참시켜서 자신의 그 복수를 베냐민 지파에게 하려고 하는 그 작전에, 그 모략에 놀아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신기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자라는 그 일 하나에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된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외부의 적, 가나안 거민과의 치러야 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러한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덮어놓고 하나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쳐서 무찌르기로 결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 장면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야지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가야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인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라는 그 물음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묻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겠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신다라는 그 정의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일을 결정한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나의 소견대로 정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 그것을 두고 속에 있는 내분 앞에서 흥분하고 나서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이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며 어떤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잘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혼내켜 주려고 하는 이 전쟁의 의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한 그 실수 때문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덤벼든 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때문에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봐도 잘 보이는 들보와 같은 큰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그러한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조그마한 티끌 때문에 흥분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에 흥분하며 열을 올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내 지체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 속에서 내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향해서 우리가 비판을 가할 때에 그 비판을 가하는 그 순간에는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에 티끌이 보일 때에는요, 내 삶에는 그러한 티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이지만 나에게는 들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모든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자, 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저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우리 지파의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돌아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좋을 대로, 우리의 좋은 소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오늘날 베냐민 지파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그 싸움에 대한 정당화시키며 그 싸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보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잘못되어져 가는 문제를 볼 때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가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내 소견, 내 주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움을 치러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으며 내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견대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